나라 사랑하는 달이에요. 먼저는 6월 6일 날이 현충일이었고요. 또 이제 6.25가 이제 돌아오죠. 또 이제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6월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해야 될 그런 6월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8장 초반부의 내용은요, 사흘 동안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하심과 또 예수님이 먹이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힘이 없어 쓰러질까 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8장 전에도 불쌍히 칠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탄식하며 표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오는 것을 잊고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보다 떡에 집중하였기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자기 자신들도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음도 경험을 했고 또 지금 여전히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미리 걱정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떡 한 덩어리 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일과 또 4,000명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여 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또 귀신 들린 귀신을 구원해 주셨던 무리들을 속에서 백성들을 생각했던 예수님의 국률하심,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국률이 여기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무리들을 국률이 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국률이 여길 줄 아는 본질에 충성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끔 말씀을, 은혜를, 치유하심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들을,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구하여 주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염려는요, 예수님을 못 믿는 불신 가운데에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보, 예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생각하지 말고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생각하지 말고, 이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우리 이 마음의 성전, 우리 육신의 성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냐면 내 입술의 고백, 내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 내 마음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진 사람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요, 그날의 족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괴로움이 해결해 주는 그 모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 여러분, 제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주신 게 있었는데, 살아서도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사는데 너 죽어서도 고생할래? 이렇게 얘기를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로부터 상처받아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자 했던 내 자신이
죽고 나서도 내가 심판의 부활로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것도 고생인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쉼을 주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서도 쉼을 주시고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께 집중했으니 나에게 상처 준 자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삶의 자리 속에서 생사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또 문제들, 아픈 자에게 모든 것들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와 위기와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문제가 해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배고픔에 집중하지 말고, 불안에 집중하지 말고, 아픔에 집중하지 말고,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내 앞에 닥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코로나19 환경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학교도, 교회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현재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목적과 해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발견하느냐,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발견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과 병마가 지난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에게 집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에도요,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예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부정적이고 근심이 큰 것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구멍이 뭐예요?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것이 일삼으며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의 자리를 죽이는 독사의 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뭐라면 몰입입니다.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냐,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몰입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몰입하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중하면 몰입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와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이 감사하실 때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하심도 믿음의 죄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자녀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집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베풀어 주신 기적과 예수님이 해결했던 문제들에 모두 잃어버리고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것을 염려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지금 제자들에게 닥쳤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제자들에게 닥쳤습니다. 감사의 문제가 오늘 제자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문제가, 기억나지 않는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큰 무리와 떡에 집중하다 보니 바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감사의 문제, 하나님의 해결하신 기적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치유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초심을 버려버리고 왕이 된 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처럼,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변질된 사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울, 그래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먼저 사울 자신의 영혼이 죽고 갔고, 또한 다른 영혼의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울의 귀에는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다윗은 만만이여라는 소리에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느껴집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다윗을 향해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뒤덮여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생명을 죽이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는데도 자기를 죽일 마음이 없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도 사울의 모든 삶의 초점과 관심은 다윗을 죽이는 데 맞춰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보다 사울에게 집중하는 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간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군사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셨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도 믿음도 다 헛되고 헛되버린 사울을 통하여 사람에게 집중되어진 사람의 마지막이 본인의 인생도 망하지만 후손의 인생도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오늘 본문처럼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치유하심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사인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인을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점과 초점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그 초점에 예수님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다른 것이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나침반이 없으면 사람이 생사하복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중합니다. 그러자 다윗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자 바울도 예수님께 집중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신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냐면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셨고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픔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고 예수를 쳐다보면 쳐다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이 살고 영원히 사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가요 이제 이 기도 카드를 저희가 작성합니다. 이 기도 카드가 목사가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되냐? 내가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편지를 쓴 이유가 첫째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기도 카드를 작성하면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시는 것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내 자녀가,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가 응답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끔 하시기 위한 목적이 오늘 이 기도 카드에도 있습니다. 저희 자녀 중에 우리 아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새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전거도 뭐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샀는데요. 이 아이가 타면서 마음속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런 자전거도 타보고 싶고 이런 자전거도 타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태빈이에게 자전거를 주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의 작은 소원이, 작은 바람이 하나님께 응답되었을 때 이 아이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이삭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서울 장신교회에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 청소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이웃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발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게끔 하시는 거고, 발견되어지는 그곳까지 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분들이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만드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떨기나무까지 가게끔 하신 것은 모세가 한 것이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안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오늘 제자들처럼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3등이라는 김진선님의 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예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3등이었습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1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근심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 주십니다. 아무것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나는 1등은 하고 싶은 일이었고 2등은 해야 하는 일이었고 3등은 시간 남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3등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예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예수님, 나도 1등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한계가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염려함으로 걱정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보다 먼저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